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그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이후에 만드신 만물을 원래 정하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은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해 가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섭리 이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 활동 가운데 만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그네 교회가 2015년 4월 5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공간의 기둥 중심으로 반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앞쪽만 예배당이었고, 이 기둥 뒤쪽에 앉으신 분은 잠옷실이 있고 친교실이 있고 저기 자부실은 주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약 한 70석이 안 되죠. 그 정도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막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들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냐면 첫 예배를 드리고 2015년 12월,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난 그때쯤에 이쪽 뒤편에 있는 유수동부 유치부 쓰고 있는 교육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때 12월에 이걸 얻게 되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성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아주 기뻐했고, 실제 아이들하고 아주 넓은 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 절반만한 예배당 뒤쪽에 잠옷실과 주방과 그 다음에 친교실 그리고 목양실이 있었습니다. 목양실. 저 뒷공간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교육자실과 유초동부실 이렇게 유치부실 사용할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난 뒤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 4개월이 지난 때쯤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친교실을 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배당이 좁아진 겁니다. 1년 4개월쯤 지나니까 개척한 지 한 1년쯤 되니까 요 앞에 있는 공간으로 예배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전 그때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했다가 너무 교회가 자꾸 숨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등록을 난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망설였던 분이 계신 걸 알아요. 지금 잘 계시는데 그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너무 좁고 인원은 70석이지만 사실 팍 붙여 앉아야 되니까 사실 한 50명 앉으면 꽉 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했었는데 친교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친교실 주니까 여기 뒤에 있던 친교실이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고, 옮겨가게 되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뒤에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쪽에 있던 주방이 지금 자부실이 된 경우 저것이 이제 잠옷실로 되었습니다. 저기가 잠옷이 되어지고 이게 터지고, 그래서 이쪽에는 잠옷실이 있고 지금 기도 일관이라고 쓰여 있는 이 기둥 뒤에 안 보이는 그쪽이 목양실이었고, 나머지 전체는 예배당이 확장이 된 겁니다. 이게 2줄 반 정도가 확장이 되어졌죠. 그리고 잠은 이제 친교실이 생겼고, 친교실에 이제 중고등부실이 생겼고, 세가족실이 생겼고, 그다음에 조그만 방 있죠. 이 여자 교우들 쉼터, 그게 이제 유아부실이 되어서 유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좌석이 70석에서 110석으로 늘었어요. 이제 그게 예배 시작한 지 딱 1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110석 있는 예배당을 잘 예쁘게 이고 친교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기 4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1년이 또 지난 때에 지금 알고 있는 잠옷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부실이 생기고, 그다음 목양실도 생기게 되어지면서 목양실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서 예배당이 더 넓어졌죠. 그래서 160석 규모입니다. 지금 예배당이 이 60평인데 160석 규모예요. 이게 작지 않죠.
지금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 터서 저쪽 예배당을 쓸 때 교인들은 농담이 이제 맨 뒤에 서로 앉겠다. 앞에 안 앉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내 눈을 모르실 것이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게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2년이 흐른 겁니다. 2년이 좀 지난 이 세월에 지금 이 예배당을 옮기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진 거죠. 약 2년 4개월을 지내온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공간의 확장을 먼저 해야겠다고 막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이상한 게 참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상가에서 이게 예배당 2칸을 얻어서 예배당 쓰고 친교실 딱 쓸 때 그때 우리는 공간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공간을 더 확장해서 더 교육관이 필요하고 친교실 필요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웠고 좋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에서 교육관님이 필요하다면 위층 가거나 뭐 저 옆동을 가거나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은 염려의 마음은 있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나왔고 친교실이 또 어딜 갈까 싶은데 바로 붙어서 나왔고 또 저 방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공간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정말 우연적으로 기회에 따라서 붙어서 나오게 돼서 지금 이 모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에 따라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기회는 우리는 계획된 게 아니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연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설계된 계획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설계하신 거죠. 이렇게 되기로.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공간이 연장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기 2칸 시작할 때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보시고 여기 해라 하고 우리 마음을 결정해 주신 것이죠. 그럼 자연히 남은 공간 하나는 뭐겠어요? 미장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미장원을 다니면서 미장원이 너무 부흥해가지고 안 돼서 나가면 안 되니까 너무 부흥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공간을 넓혀간다 해서 뭐 100평 미장원 한다든가 뭐 이래서 딴 데로 갈 날이 오기를 위해서 미장원을 위해 많이 애를 쓰고 마음 쓰고 뭐 기도까지 했다고 하긴 뭐한데 아무튼 이렇게 오고 가면서 굉장히 미장원을 쳐다봤던 겁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아주 탐한 마음을 저거를 가져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우리 교육자들, 이게 우리 총회사나 뭐 우리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왔다가 가면서 다 한마디 했습니다. 미장원만 나가면 되겠군요. 미장원 나가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저것을 얻기 위해서 미장원 저거는 본인들이 임대한 것이니까 매매하거나 이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쓰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기간을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지 하잖아요. 근데 기회는 왔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는 왔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우리가 공간을 그저 있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앞서 주시고 공간을 한 걸음 앞서 주시고 그 공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한 걸음 앞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공간이 늘어가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미리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재정이 생겼네 왜일까? 하면 공간을 주셔서 이때 쓰심이구나. 이때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때 필요 재정을 주시고 공간이 넓혀져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편안한 거의 이렇게 순탄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미장원을 사야 한다면 교회가 재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돈과 빌리는 돈은 다르니까. 근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보십시다. 미리 항상 주셨으니까 미리 주실 거 아닌가 하고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다가 만일 더 이상 좁아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견디는 거지 뭐 여기서. 그러다가 폭발하면 그냥 견디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오시다가 너무 숨 막히고 답답하고 너무 안 돼서 난 여기 이거 떠나면 어떡하면 그럼 떠나시는 거고 계시면 계신 거고 우리 주시는 한강 안에서 여기서 견디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는 과정 속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간이 비게 된 겁니다. 신학교의 공간에 들어와 있던 어느 교회가 자리를 마련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 공간이 비게 되어진 거예요.
그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나죠. 그러니까 그 탐이 나니까 그 탐을 내는데 이게 탐이 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절차와 또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기회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실 건지 아니거든요. 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냥 있으라 하신 뜻이면 그냥 있게 될 것이고,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옮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배당 전체가 전체적으로 공간을 더 얻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거나 또는 기타 설비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 등등등 앞날도 불안한 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환경 안에서, 지난주에 예배 우리 같이 다 가보시니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예, 그 좋은 환경을 놓고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이 일에 필요한 많은 분들의 이해와 너그러움,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계셔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아, 그거 좋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지. 나그네 교회가 왜 아니지? 이렇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뜻을 구했죠. 그리고 묻고 그 다음에 교회의 뜻을 또 묻고 결정하여 청원서를 올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의사결정의 담당자 이사회까지 다 가서 모든 부분에 대한 설명 여지 끝에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변화들을 겪어오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애초에 최초의 예배를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고, 나그네 교회가 저 성북구에서 시작했다든가 서울시 성북구 아니면 저쪽 밑에 동탄이나 화성에서 했다 그러면은 이런 이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혀 학교와 상관없이 그냥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이런 변화로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계획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이런 공간적인 변화들의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일까?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처에 관한 것도 인도함을 주시네,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에요. 너무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확연한 손길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오늘까지 4년 한 5개월 되는 동안에 교인들이 사랑하여 모이시고, 여러분도 교회를 참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참 겸손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본래 겸손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겸손한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 자신도 속은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참 말씀 사랑하고 서로 용서 구하고 그 자기 주장으로 거칠지 않고 교회가 가져야 될 따뜻함을 잘 유지해 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 교회 방문해 분들이 해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도 또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모여서 이만한 짧은 시간 동안에 형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각각 오신 분들이 뭐 길어야 4년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짧게는 뭐 몇 달 되신 분도 계신 거죠. 그런데 형제 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뭘로 드러납니까? 장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 집 장례인 줄 알고 교인들이 찾아오시는 모습. 혼례가 있다라면 자기 혼례인 줄 알고 찾아오시는 모습. 교회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이사합니다 그러면 내 집 이사인 줄 알고 와서 손을 모으는 모습. 이런 등등의 모습도 모든 일에 그때그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씀이 각별해서 참 교회가 특별하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굉장히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다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인도하심을 열어주시는 것, 광야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 잡아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열매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목적이 뭔가를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못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그만한 섭리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분명히 보셨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고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막 전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가면서 그 고난의 인내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영광을 보이셨잖아요. 신뢰를 보이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손길은 겪어야 될 이스라엘의 광야의 고난길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였으니 견딜만 하지 않냐. 근데 그 광야길에 약간의 불편함을 놓고 입이 나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게 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듬고 가십니다. 보듬고 가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나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얼마나 해가 내리쬐요. 구름기둥 없으면 시원한 기온을 맛볼 수 없고 밤에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거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해나가신 일, 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보호하게 싸움을 해야 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일들은 우리에게선 공간을 열어주신 인도하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간을 이렇게 얻어가는 일은 광야길에서 하나님 실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측면에서의 인도하심이 열어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라, 제사장 나라라 하셨어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실현되어진 복됨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을 그냥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나안 땅을 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중에 개인의 삶이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스라엘이거나 또는 세계 전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여러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의 인도하심도 이끌어 가십니다. 동시에 그 어떠한 이끌어 가심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유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은 것은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의 목적도 상기해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을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는 일이에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너무 자명한 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알고 구약 역사를 통해 알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선을 이루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고 입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여 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늘 28절에 뭐라고 또한 표현했냐면 곧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곧 읽어볼까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인데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자들은 목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세요. 그를 향한 뜻에서 뜻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그 뜻을 실현하려고 불러내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처럼. 근데 단수는 사실 이것은 복수 개념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 복수되어 있죠. 이 둘 다 복수됩니다. 이 자들이란 복수인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개별적 하나하나를 말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집합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신 자, 즉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되어지고 군집적 개념으로 집합 개념이나 대표 개념이 아니고 하나하나 소속 하나하나 개개인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개개인의 인생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한평생 개인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답은 항상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뭘까? 그걸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의 신앙을 갖고 예수 믿어 영생 얻은 자로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뭘까? 그 뜻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비추어 내 인생의 오늘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해가는 자기 반성이요,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인생 중에 여러 일들의 의미도 귀하게 받고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관점을 놓치면 고난은 고난일 뿐 결코 유익이 못 됩니다. 그 관점을 놓치면 내가 성공은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일 뿐 결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인 줄을 못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에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함, 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 모든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유익을 주고자 하심에 대한 관점을 아는 것은 목적에 대한 환기입니다. 목적을 통해서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걸 제일 명확하게 말해준 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 야곱이 좀 지나쳤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얼마나 그래요. 요셉에게만 쉬운 일을 시켜요. 손에 이렇게 상처 입을 일이 아닌 거죠. 굳은 살 베기지 않을 일만 요셉에게 시킵니다. 그 요셉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니 형제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형제가 결국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큰 악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읽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팔려나갑니다. 근데 참 거기서 그 팔려나간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된 거죠. 근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자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절망이 되어진 거예요. 팔려나간 절망 속에 가정 총무가 되어 희망의 위치를 받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그걸로 인하여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니 환난을 당하니 절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꿈을 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되면서 꿈을 해몽시켜 줍니다. 근데 꿈을 해몽시켜 줬는데 훗날에 자를 기억해달라는 일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꿈은 잘 맞췄는데 근데 결국은 큰 바로에게 흉년 들은 꿈을 부어주시죠.
해몽자가 없습니다.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 가서 해몽해주고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절망과 희망의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끝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니까 이게 희망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나중에 보게 됩니다. 형제도 찾아오게 되어져요. 전율을 하게 되어지죠. 온 지역에 다 가난이 들어 흉년이 드니까 형제들도 먹을 걸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됐고 총리인 요셉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절묘하구나.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이 나에게 생명을 구하러 왔다는 이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가? 이것들은 자신이 단순히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드디어 원수가 갚을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먹도록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즉 요셉은 자기의 오늘의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고 이러한 우여곡절의 긴 과정을 겪어오게 하셨는지, 그 가운데 희망과 절망, 소망과 위로와 낙심과 이 과정을 다 겪게 하시면서도 나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는지, 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오신 까닭이 여기 있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니 형제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냥 따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이끌어 오시니 당신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온 인생이고, 당신 내게 행한 악은 그 자체는 악이요 잘못이지만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받고 이 일을 위해 행하셨으니 저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심판할 자가 못 됩니다. 당신의 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로, 그러나 내가 당신의 악을 판단하겠습니까? 이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아 오늘에 왔을 뿐이오니 형제들이 안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에 따라 삶을 해석하는 눈길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보이는 일에 대한 변화와 그 다음 결과, 이런 인과관계만 보게 되면 섭리를 못 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받아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불신앙했으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그런 식의 이해만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보게 되면 그런 인도함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서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딱 한 가지 분명히 확정짓습니다. 이방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게 하심이라. 이 절대적인 목적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적인 바로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라는 모든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훗날 유대인들의 율법적 이해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낼 훌륭한 일꾼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 자신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옷을 챙기는 사람으로 싸다 싶고, 나중에 자기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산에 들인, 거기서 허락을 받고 살기 등등에 갔을 때의 모든 열심이 다 훗날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나의 그것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구나 다 알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요. 빛으로 대낮보다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의 교회적 일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받는 환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울이 받는 복음 전하기 위한 모든 환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큰 고난을 바울이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이 환난과 이 죽음에 넣으려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이런 등등의 불평과 원망 없이 그걸 감당해 나갑니다. 고난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섭리 해석의 그 줄기찬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그 하나가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나는 쓰임 받을 것이므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면 환난을 당할 것이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주실 것이요, 내게 위로 좀 위로를 주실 것이로. 네, 나는 오직 한 가지, 그 부름에 순종하는 교훈에 충성되이 나갈 따름이고, 이것을 통해서 훗날 충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그날의 면류관을 바라보겠다. 이거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에게 구하실 것은 충성이라, 맡을 자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으니 이거 하나 믿고 나간다. 훗날에 내게 주신 면류관을 바라본다 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 품에 품고 모든 겪는 일은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인즉 나는 그저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갈 따름이라고 섭리를 받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 중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부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전체적으로는 집합적으로는 교회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부름과 뜻은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해 나가고 삶의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가치를 두고 의미를 해석하며 살아갈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것이죠.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경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이 부르심을 비추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삶의 과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음성, 순종하라는 뜻은 뭘지? 이걸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만큼 기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부름에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가, 얼마큼 복되게 살고 있는가는 한 가지,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나는 지금 오늘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걸 통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건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인도함을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목적 가운데 지금 이 걸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라 하고 이거 주신 거고요. 교육관 주시고 친교실 주시고 이쪽에 다 주실 때도 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라고 하나씩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 공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보아하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내게 너에게 주신 뜻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라. 오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공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그네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물리적인 손길을 보이셨어요. 이거는 만나를 아침에 새벽에 나와 만나를 모아 떡을 쪄 먹을 수 있게 하신, 직접 먹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감각으로 보이신 거예요. 감각으로.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잖아요. 감각으로 보이신 거예요. 너무 선명한 변화예요. 이 선명한 변화는 왜 그걸 주셨을까?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갔더니 지난주에 봤더니 잔디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몇몇씩 모여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서기도 그러세요. 애들은 막 뛰어놀아요. 애들이 떠놀면서 여기보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싸워요. 싸우기 좋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싸워요. 자, 그러면 이게 그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제가 너무 웃기는 얘기를 했죠. 웃은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주신 인도하심은 딱 하나예요. 항상 그 변화는 우리가 알고 뭘 생각하냐면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변화와 겪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기억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은 왜요? 그러면 이 일은 왜요라는 것을 나 개인에게 얼마나 유익된가에 대한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해서는 절대 답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목적이죠. 아주 일반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 얼마나 먼 목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일반적 목적에 따라 비춰보면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드러나면서 변화의 의미도 열어집니다. 우리 겪는 불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겪는 행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형상을 담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의 소명에 따른 일, 이게 다 아들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자 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율법적인 도덕적 측면에서의 또 영적 측면에서의 순종이요. 또 하나는 뭐가 돼요? 그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이게 사역적 측면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내면은 영적 측면이 같이 담겨져 있죠. 순종이라는 일과 이를 해나가는 영적 측면의 내면적 순종이 없으면 외적으로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행함으로 하신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하신 순종, 이걸 능동적 순종이요 수동적 순종이라 하는데 이 일들은 서로 하나의 순종 안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교회로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동시에 교회의 다음이 있어요. 교회로서 행할 모습과 교회 다음으로서의 교회 존재됨, 이 2가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포괄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 그 복음의 빛이 세상에 바라도록 하는 일, 진리의 수호요 진리를 알리는 일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행하고 그곳에 가서도 그 일에 충성되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런 일은 우리가 가서 이루어질 교회는 지금의 똑같은 사명을 받고 있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수가 더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어진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입니까 하면 이 4가지를 잘 행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도들 가르치다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는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 어우러져 말씀의 교통과 실제 사랑의 교통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의무가 성도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쪽에 가게 되시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봉사의 의무를 해나가셔야 돼요. 여기서와 또 다른 봉사의 의무가 생길 거예요. 그걸 기쁘게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했던 일을 저희가 하면 하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형상은 사역적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일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선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환기시켜 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두고 애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쪽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애를 쓰고 구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알아라. 계속 알아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의 위치의 변화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한번 아는 이때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복음의 전파와 진리의 파수, 성도의 교통,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선한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들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품으려고 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품는 겁니다. 진리 안에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애씀처럼 교회는 진리 안에 함께 품어져 모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했습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에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쯤 이것은 목사님 들어보니까 별 얘기 없네요. 구체적으로 왜 여기 아니고 절로 옮깁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몰라요. 그곳에서 얻는 일반적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을 내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그런 줄 알아? 그것에 힘쓰게 됨으로 얻는 유익이 우리 안에 크게 누려질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흥덕 예배당에서 합신 예배당으로 옮기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같은 변화의 계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한 일반적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여 마음에 두지 않고 흐지부지 하고 그냥 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얻는 영적 유익과 선한 맛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뜻밖의 반대 결과 나오게 되어지면 왜 이것은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한 지침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왜 나에게 일을 겪게 하실까? 이런 변화는 도대체 뭐지? 세밀한 것들을 알고 싶으실 때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은 인지가 되지 않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방법은 일반적인 부르심 앞에, 교훈 앞에 충성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그걸 계기로 삼아 심지를 딱 마음을 굳게 하고 생활의 고삐를 다시 안고 경건의 주기를 붙잡아 주 앞에서 새롭게 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내게 유익되고 복되게 되어졌구나. 이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변화하셨네. 이 일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하신 유익됨이 있습니다. 그 유익됨은 부르심의 목적을 선히 행할 때 좋게 누려질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며 보호하며 끝까지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도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